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해야지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죠. 그래서 다들 뭔가 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하면은 좀 이거 설교 때 얘기해야겠다. 꼭 하면 후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자격증 따고 이제 얘기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잠언에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근데요, 이 교만과 자랑과 거만함은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역사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교만, 거만 이런 것들은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 마음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으로 내 자신을 복종하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루에도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그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기를 좀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도시였죠.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인지도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마인드가 하나 있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래서 고린도는요, 이 맘몬 신이 강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신 두 가지 딱 들으면 비너스, 맘몬, 이 두 개예요. 이게 두 개로 딱 귀결이 돼요. 고린도의 최고 우상은 비너스, 맘몬, 그러니까 음란하고 돈이에요. 원래는요, BC 1세기 때 이 고린도 시는 다 로마에 의해서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중에 율리어스 시저라는 황제가 딱 나와서는 이 사람의 또 리더십 있잖아요. 로마를 부흥시키려니까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항구 도시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방이라고 만드는데, 아가야 지방이 쉽게 얘기하면 스파르타, 아테네, 고린도 이 전체, 지금 현대 지도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딱 그리스.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아가야 지방 이렇게 언급하는 게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율리어스 시저가 고린도시를 부활시켜 명령을 때렸어요. 황제가 명령 때리면요, 돈과 자본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야, 개발시킨데, 그래서 고린도에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인재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를 고린도로 삼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테네, 스파르타 다 제끼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음란하고 돈신을 섬겼지만 또 하나 그 안에 굉장한 교만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시대에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해야 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라 이게 아니라 윗권세를 인정하라. 근데 가장 윗권세는 뭡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고린도도 지들 잘났다 하지만 그 더 윗권세는 뭐예요? 로마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3장 쓰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로마에는 말했잖아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노예였어요. 4분의 1이. 전 국민의 4분의 1이 노예라는 건 남한에서 1,000만 명이 노예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특별히 로마시에는 거의 절반이었어. 반이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쿠데타의 기질이 막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의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치하실 걸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각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네가 직장과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 권세 아래 있느냐? 그렇지만 그 권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이 마치 그 상전들에게 눈으로만 보이려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윗사람들을 대하고 나의 윗권세를 향해서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듯 그렇다고 불의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윗권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윗권세는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원수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존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미련한데 택해 주셨잖아요. 오늘 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고린도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죠. 아테네 사람보다 미련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스는 철학의 본고장 아니에요. 아테네 사람보다 미련하고 스파르타 사람보다는 덜 용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위에 다른 권세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각 사람들이 지금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글 쓰는 거. 여러분 전문 작가보다 더 잘 쓸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책 몇 권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썼지만 진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사역을 잘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고 글로만 쓰면 끝내주는 문필가들 많죠. 그 위에 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악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 조성진보다 더 잘 치겠어요? 아니 골프 잘 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박세리보다 잘 치겠어요? 너보다 훨씬 잘하고 너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더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항상 입으로 감사합시다.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봐요. 시작.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꾸 입술로 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시편 같은 데 보고 잠언 같은 데 보세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읊조리랬어요.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으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보다 읊조리는 늘 마음에 새겨.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이 벗어서 나를 해방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읊조리면요 그 안에 잔잔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많이 못 읊조리겠는데요? 아니 한 줄로 읊조리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진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읊조리면 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한 줄 가지고 계속 읊조려보세요. 그 한 줄이 내 삶을 바꾸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지금 수많은 악한 마귀들이 나를 낙심시켜요. 여러분 고성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낙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선교 담대히 가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선교가 부담되고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데 왜 이렇게 선교는 많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선교를 간다는 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겸, 의의 흉배 이런 걸 싸우는 사람한테 줘요. 노는 사람한테 안 준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사람한테 칼을 주겠어요? 노는 사람에게 칼을 주겠냐고요? 싸우는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저도 군대 가니까 워커도 주고 K2 소총도 주고 고글도 주고 방탄복도 주고 수류탄도 주고 다 주던데요? 다 줘요. 왜 그렇죠? 너는 전쟁 나면 싸워야 돼 이거 아니에요? 차도 주던데요? 운전병이니까. 차도 줘요. 다 줘요. 왜 주죠?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우려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보면 후배 선교사들도 제가 스페인어를 저렇게 잘할 애가 아닌데, 학교 다녔을 때 걔는 언어를 굉장히 못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지금 남미에서 스페인어를 줄줄 해요. 그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본토 애들을 목양을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죠. 아니 학창 시절 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어떻게 스페인권에 가가지고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의 마음을 가지면요, 갑자기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왜죠?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려는 거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미련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뭘 뜻해요? 그 미련한 나에게 총명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총명이 뭔지 알아? 총명 비슷해. 총명이 총명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사람이 총명해져요. 판단력이 옛날에는 흐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조명이 되니까 영적인 지혜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확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13권이나 막 썼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뭘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 뭘로 비유하면 좋을까? 각 집에 수도 파이프 있죠. 수도 파이프로 이어지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수도 밸브를 열어놓으면 물이 콸콸콸 틀죠.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 각 집마다 다 수도 밸브가 있거든요. 그거를 세게 틀으면 수압이 엄청 세요. 그걸 작게 해놓으면 수압이 엄청 약해.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은 수압이 약해. 밑에 안 틀어놔서 그래요. 집에 가서 당장 틀어봐요. 세게 틀면 콸콸콸 나오고 작게 틀면 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곳 아니면요,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조금 틀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도요,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경건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잠가 놓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요, 약한 나를 택해 주신 것을 자랑하라 그래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부끄럽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시편 8편을 보고 인용을 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께서 그 대적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이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였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감당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성경은요,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자기. 사도 바울은 뭐가 약했죠? 눈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눈이 안 좋았어요. 칼빈 종교개혁자는 아예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은 몸이 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중에 혹시 몸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죠? 내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 인생은 지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이 약할 곳 그때에 강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학벌이 약한 사람 있습니까? 그 약한 학벌 때문에 자랑하세요. 이 중에 나의 외모가 어떤 부분 약한 분 있습니까? 그 약한 외모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러면요, 그 안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보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눈이 약하게 해서 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가 약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하는데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이 이렇게 약해졌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그래,
인생 짧은데 내가 이 약함 가지고 즐길 거 즐기고 쓸 거 쓸 대로 살자. 그러면은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오직 뭐만 잡았습니까? 복음만 잡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 제목 부탁에 내 눈 시력이 좋아지지 않게 기도해줘, 이게 아니었어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고민의 90%는 내가 복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 있어요. 내 안에 복음으로 꽉 차 있으면요, 내가 지금 연연하는 작은 문제들이 나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복음 증거랑 말씀과 기도로 다 채워보세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욕심과 정은 비워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면 다 날아간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에 들끓는 사람 있습니까? 술, 담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세상의 중독 때문에 힘든 사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버리고 깨고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계속 채우는 거죠. 사람은요 70평생 80평생 사는데 뭐 이렇게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 아볼로파야, 나 바울파야, 나 게바파야,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세상에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 참 웃기지 않아요? 아니 금방 천국 가는데 나 아볼로파야, 나 게바파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다, 복음을 심은 거죠. 자라나게 했다.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 목사님을 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줬대. 웃기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죠. 복음이 막 퍼져나가던 시기니까 목사 한 수는 빨리 받았어. 그러나 그리스도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직속 집사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히 알았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뵙고. 그러나 결국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추앙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누구를 멸시하거나 내 자신이 죄 때문에 낙망할 필요는 전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희 소위만 들여봐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나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회개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양카페가 하나 있대요. 지나갑니까? 가보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양이 있어. 한 2마리가 우메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양 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 주인이 잘 장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망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양은 털을 깎을 때 자기가 죽은 것처럼 딱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편안하게 깎는데요. 여러분,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순종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자의 백성이라 하였으리로. 갑자기 말씀이 헷갈렸다. 이 말씀 저 말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여튼 오늘은 뭔가 피곤한가 봐요. 헷갈릴 때도 있지. 저는 요한복음 5절이다가 갑자기 요한 1서 넘어가더라고. 저자가 같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요. 양처럼 순종한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주인이 깨끗이 씻어주겠지. 그러나 고양이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깨끗하죠. 지가 혓바닥으로 다 맨날 자기 청소를 한대요. 근데 고양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안 와.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저 그냥 쓰레기 뒤져먹는 거. 우리가 길고양이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 들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고요히 와서 물론 이제 동물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왔으면 보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양처럼 순종하면서 주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내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미쁘시고 우수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먹을 거를 주셨어요. 정말 좋은 고전인데 제가 책 한 권 소개해 주고 싶어요.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란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 명저죠, 명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통계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와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서 뇌손상과 육체 이발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대요. 20억. 이 책이 쓰여질 때가 그때가 50억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지구상의 3분의 1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저 육체의 발육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세번역 같은 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돌아봤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 구절이 있어요. 뭐냐?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죄 때문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안 돌봤다는 거예요. 안 돌본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복음 증거해라. 영혼들 살려라. 그러나 안 돌아본 것, 복음 증거 안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그 전도하는 어린이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자신이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 할머니라 할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아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4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 권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좀 가야겠다. 그때 나 안 데려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나 예수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데 유치원 때 놀이터에서 흑장난하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야, 너 교회 좀 가야겠다. 내 손 잡고 갔죠. 아, 그게 첫발되고 그게 목사의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으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요, 각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예? 요한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여러 번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복음 증거하고 2번 복음 증거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지금도 어떤 기억이 있냐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주일학교에 그 이후로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지나니까 누군가 지나면서 나한테 사형리를 하고 또 영접을 내가 교회 다닌다는데 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함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냐?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 말을 좀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지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명기에도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 돼요. 근심이 찾아와요. 아, 근심하지 말랬지. 나 근심하면 안 되겠다. 아, 감사하랬지. 감사해야겠다. 아, 순종하랬지. 순종해야겠다. 회개하랬지. 회개해야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자책이 먼저 와요. 회개보다 자책이 와요. 나 또 넘어졌네. 나 또 죄인이네. 나 또 근심되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는 유통처럼 흘러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SNS에서 다양한 자랑들이 있어요. 세상에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을 보면 나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 보면 나는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선교 전에 혈기가 왕성하고 능력이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선교 대원도 잘 안 모이고 또 체력도 약하고 상황도 어려워서 힘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금주도 복음 증거하고 고성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표대를 향하여.